아멘. 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영어로 인사할 거예요. Happy Thanksgiving. 예, Thanksgiving. 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웅장한 홍보 영상을 봐서 우리가 예,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우리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감사하는 자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감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고마울 때 집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뭐 땡큐 이렇게 막 문자도 보내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상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때에 따라서 상황을 초월하는 아주 크나큰 힘을 발휘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큰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는 종교개혁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수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가 많습니다. 근데 그의 상황이 아름다웠나? 아닙니다. 그의 영혼과 내면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억울한 옥살이 등 그리고 여러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하나도 없이 태어난 닉 부이비치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과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과 기초가 그 시작이 회개라면, 예배의 기본과 기초는 여러분 항상 감사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롭다는 말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는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중히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다. 감사는 단순한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무겁고 비중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Desiring God에서 감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리고 기쁜 일이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에게 감사가 있는지,
매일매일 불평과 화와 분노와 짜증만 있는지, 혹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왜 멀어졌는지. 감사가 줄어들어서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 또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나의 여러 가지 바람이나 이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간구도 기도예요. 근데 내 뜻에 하나님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에, 내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크고 놀라운 뜻에 내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모든 인생을 맞추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네. 그렇게 맞출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진짜 아멘이십니까? 평소에는 잘 못 느끼죠. 예, 왜 아침부터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고, 예, 저는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하고 주일날 웬만하면 되게 조심해요. 예, 작은 것에도 상처 안 받으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부딪힐까봐.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사람도 피합니다. 예, 특히 이제 토요일은, 주일 아침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계속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우리 김노희 목사님께서 오늘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지난주 신방 갔을 때도 내가 목사님 어떻게든 꼭 갈게요. 예.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 중에서 들으니까 아직 상태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큰 은혜뿐만 아니라 작은 은혜조차도, 혹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조차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프고 슬픈 일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사랑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얘기하죠.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고요? 평범하게. 예, 평범하게. 예, 아주 평범한 날. 영어로 그냥 ordinary day.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상이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죽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풀문불에서 건진받고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감사했어요. 계속 던져질 걸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아시죠? From God, 모든 것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되고 진행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일상을 보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스쳐갔던 일상조차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녔다, 내가 무슨 직분이 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목회자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한국말로는 그냥 Amazing Grace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과 이야기에서 우리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놈하고 너네들을 어떻게 벌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너희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고 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냥 너희를 휙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거기다가 굳이 종이나 나무를 던질 때 그 종이나 나무에 기름을 묻혀 던집니까? 아니면 그냥 던집니까? 정말 활라 세게 타는 불구덩이에 굳이 그 종이나 나무에 기름을 묻힐 필요가 없죠. 그냥 종이나 나무를 휙 던져도 바로 불이 붙어버려 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의 감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란 불구덩이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던져지면 그렇게 금방 타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상에서 감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합니다. 일상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 감사함을 통해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이 있냐? 바로 평안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좀 추가하자면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이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하면 작은 인간관계, 내가 마음 상한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나에게 모진 말 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안쓰러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을 거예요.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제가 요즘 헷갈리는데 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뭐라 그랬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게 되고 내가 먼저 가서 머리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약 올리는 거예요. 그 사진이에요.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감사함의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일상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루 이렇게 생명 주시고 또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과 이제 금요일 말씀이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최종 목표 구원이죠. 구원. 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 최종 목적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아드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신권사님이 손주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무엇인가요? 구원이죠. 구원. 다른 것 없죠. 다른 것 없죠.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배지사님이 네 분이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병원 신방했지만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감사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게 묵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감사가 감사의 다양한 이유와 표현이라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구원의 감격을 되게 깊게 느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은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 교회 이제 지원하고, 혹은 저도 이제 담임 지원하고 이럴 때 항상 그 이제 신앙 간증문을 써야 돼요. 그때 항상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쓰게 돼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항상 까먹고 있다가 그걸 쓸 때마다 그게 다시 기억이 나요. 그 감격이 벅차올라요. 벅차올라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가끔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좀 간증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천국 가면서 영화에 이릅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되뇌이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항상 점점 얘기가 길어지죠. 왜? 살아온 인생이 많으시니까, 추억이 많으니까 점점 얘기가 많아지세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로 먹고 사느냐? 구원의 은혜로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여러분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죠?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넘어선 무언가를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던 것입니다. 병고침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죠. 구원. 또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할수록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다가올 앞날이 미래가 조금은 암울하라 하더라도, 이미 그 암울한 미래가 예언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어디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이 닿을 때까지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는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암울한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것이 힘이 되지 마시고, 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다른 모든 것이 힘이 되지 마시고, 오직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어둡고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특별히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것도 모두 감사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